벌써 22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결과는 어떠하셨습니까?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적이 더 많습니까? 패배한 적이 더 많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면 내년에도 꼭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요. 오히려 실패하는 삶을 많이 사셨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을 배우셔서 새해에는 꼭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새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무엇보다 삶에 잘 적용하셔서 그래서 2023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 대인관계, 교회생활 이런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자,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미디안 나라에 그 이스라엘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의 식민지처럼 되어서 7년간을 미디안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자 이번에도 또 하나님은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제 사사가 된 후에 이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군사를 준비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미디안 군대가 더 커지기 전에 아주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려고 물리치려고 군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군사 수가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또 다른 부족들까지 합쳐갖고 13만 5천 명의 연합군대를 만듭니다. 13만 5천 명.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 수가 몇 명이냐?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에 13만 5천은 무려 몇 대 몇이냐면 약 4배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4배 더 많은 숫자가 되었죠. 자, 여하튼 이제 양쪽 군대가 모였는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하로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셈 물가 같이 해갖고 하로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기준해서 양옆으로 미디안 연합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만나고 있는 겁니다.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물이 마실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제가 가서 봐도 하로셈.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견제하면서 그 물을 마시는 게 쉽지가 않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기드온하고 지도자였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들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앞에 있어요. 건너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때 여러분 제가 그 기드온의 심정으로 가보면 기드온이 무슨 기도했을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 기드온이라면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숫자가 너무 적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군인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어떤 힘을 줘서 어떤 세력을 넓힐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 2절 전반절을 보세요. 2절의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백성이 너무 많대요. 즉 군대가 많대요.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 수가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가 많대요. 그래서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당연히 기드온은 상식적으로 지금 군대가 부족하니 군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군대가 많으니 군대 숫자 줄여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만한 태도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밀하게 잘 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본문이 그 경우입니다. 기드온은 숫자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니까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군인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인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히 군인들 압박하고 협박하지 말고 괜히 부담 주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싸우려고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 집으로 다 돌아가. 아무 불이익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 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니 이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서 선포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운 분 떠나세요.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안 싸우셔도 돼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왜요? 도대체 몇 명 남을 건가 이런 식으로 말해놓으면? 아니 32,000명 가잖아 부족한데 아니 도대체 몇 명 남을까? 그래도 20,000명은 좀 남지 않을까? 20,000명? 막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그런데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죠? 몇 명 떠난 겁니까? 22,000명 떠났죠? 그냥 22,000명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건 괜찮은데요. 빠지면요 힘 빠지고 별거 다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들고 쫙 빠져나간 거예요. 쫙 빠져나간 거예요. 마치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쫙 빠져나갔어요. 다. 두려운 자는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쫙 빠져나갔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는 아까 4대1이었잖아요. 지금 몇 대 1이냐면 13대1 된 거예요. 이게 한 명하고 13명하고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거 가능하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원래 2배만 돼도 못 싸우는 거예요. 세력이 2배랑 싸워도요 이기기 어려워요. 거의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13대 1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님이 또 한 말씀 또 더 하시네요. 뭐라고 하셨냐면 4절 전반절을 보세요. 4절 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 이스라엘 군대가 아직도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더 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때 성도들이 시험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많아요. 교회는 서로 약간 성격이 모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랑 안 맞으니까 사람들하고 부닥쳐서 이렇게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시험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시험 들 때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믿음이 적으면요 이런 때 시험 들어요. 자 보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자기를 갖고 노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적어 죽겠는데 20,000명을 또 빼시더니 여기서 또 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싸우라는 건가 뭐 이러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키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기도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어떻게 줄이라고 하셨는지 5절을 우리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방법 중에 물가 그 하루생가로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구분해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300명은요 딱 300명만 이렇게 물을 떠서 개와 같이 핥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떴는데요 물을 떴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마시면 개와 같이 안 핥아도 되죠. 쭉 빠르면 되죠. 그런데요 이 300명은 앞에 군사가 있잖아요. 저쪽에 대적들이 있잖아요. 미디안 군대가 적군이 있다고요. 적군에서 눈을 한시도 띄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마시니까 이렇게 하면 쏟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마시는 방법은 개처럼 진짜 핥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개처럼 핥듯이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적을 계속 감시하면서 먹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9,700명은요 10,000명 중에 9,700명은 머리를 쳐박고 죄송합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머리를 확 쳐박고 그냥 목 마른 것만 그냥 물속에다가 막 머리를 들이마시고 들이놓고 마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요 300명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또 9,700명 돌려보내라. 그래서 잘못하면 시험 뜬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쪽에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 갖고 싸우라고요? 3만 명도 아니고 300명 갖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이때는 아멘을 하실 때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그 300명 용사를 가지고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 자, 그 이유는, 그 비결은 뒤에 말씀드립니다. 자, 여튼 이렇게 말씀은 끝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라. 자,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22,000명은 왜 떨어졌습니까? 두려웠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는 해당 사항 없으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해가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바깥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갖고요, 이 좋은 소식이나 좋은 에너지는 잘 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내가 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아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쫙쫙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긴 있는데 이게 별로 없어요. 안 퍼져나가요. 이게 은혜로운 건 이쪽이 너무 내가 차가워갖고 오다가 그냥 끊어져요. 근데 부정적인 소리는 얼마나 잘 퍼지는지요. 여러분, 교회에 부정적인, 누가 뭐 했더라 그러면 갑자기 막 하루도 안 되고 다 퍼지는 거 아시죠? 쫙 퍼져요. 안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는 잘 퍼지지도 않아요. 부정적인 이야기요, 두렵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요 상대편까지 다 얼어붙고요, 그러면 결국으로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사람들은 없는 게 나아요. 그 부정적인 사람은요 막 전염병처럼, 이 코로나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두려우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좀 열심히 좀 봉사 좀 하려고 해도, 다시 하려고 해도 못하겠대요. 좀 깊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두렵대요. 그 왜 두렵냐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다시 하면 또 그 상처 받으면 나는 못 견딜 건데, 그러니까 아예 발도 못 들이게, 자꾸 깊이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즘 쓰는 트라우마가 바로 그 두려움의 그 근원 아닙니까? 그걸 물리쳐야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두려움, 실패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럼 한 발짝도 못 가요. 여러분들 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저 높은 곳에 정말 그 막 몇백 미터 되는 높이에 그 다리가 세워지고, 그것도 출렁다리 있죠. 거기 건너갈 것 같잖아요. 못 건너가요. 절대. 딱 한 발 디디는 순간에 다시 돌아서요. 왜? 무서워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출렁다리를 막 뛰어댕겨요. 막 뛰어댕기고 막 거기서 묘기도 부리고 막 제주도 부리고 막 그러면서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가요. 왜? 두려움의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아셔야 될 건, 두려움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두려움은 내 마음의 문제. 여러분,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라는 말이 옳은 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어지잖아요, 또 두려워해요. 또 바뀌어지잖아요, 또 두려워해요. 환경이 또 바뀌어지잖아요,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데도 담대해요. 더 안 좋아졌는데 또 담대해요. 그럼 담대한 사람은 계속 담대하고, 두려워한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면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두려워요? 내 마음 때문에.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새해를 이제 며칠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관련해서 특히 성도들, 세상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두려움은 곧 불신앙을 말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곧 불신앙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사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CCTV만 여러분을 24시간 감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24시간 더 정확하게 감시하시고 다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대요. 사랑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게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대편에 서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능력이 있을수록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얻는 평안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건강해지고 뭔가 일이 잘 되고 뭐 그래야 평안이 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못 누리거든요.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면 저절로 이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저를 따르세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 믿음과 이 두려움은 서로 상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크면 이게 없어지는 거고, 이게 커진다는 건 이게 없어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신앙으로 몰아내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면 저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사실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약간 두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두렵냐면 이거 인간적인 두려움인데요. 이제 내년도 우리가 새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제 우리가 회복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동안 못 나갔던 성도들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관별로 또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 청년부 뭐 이런 어떤 그 부서별로 노력해서 이제 그들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전도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에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이제 하고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 밑에 있는 교육관을 정리합니다. 이제 교육관을 정리하고 이제 여기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와서 여기는 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502호 저 뒤쪽으로 지금 이만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를 우리가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저 밑에는 세를 준 거고 저긴 세고, 그런데 한 달에 280씩 막 이렇게 주는데 이게 지금 뭐 식사도 못하고 앞으로 아무것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뭐 지금 뭐 그냥 새벽 예배도 여기서 드리는데도 그냥 할 수 없이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쪽으로 올인해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501호, 이제 502호 똑같은 크기 502호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나 또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부담 갖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려고 하니 지금 코로나, 내년에 경기 침체 최고라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제가 어떤 표현을 갖고 나가면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왜 또 이런 또 재정 얘기 안 하고서 도망가고 막 또 시험 들고 떨어지는 분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또 머뭇거리겠죠? 그럼 또 안 하겠죠? 아이고 몰라, 그냥 지금 이대로 해도 붙들자, 요 정도로 해도 붙들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제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걸 또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성도들의 마음도 붙들어주시고 일사불란한 마음을 주셔서 진짜 우리 계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갈렙이 기도한 것처럼, 갈렙이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502호를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502호 해갖고 저기다 친교실도 만들고 교육관도 만들고 다 만들고 갖고 우리가 좀 멋지게 이 5층 전체를 다 성전 완성,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헌금 목적으로 하나 따로 만들까 생각도 있어요. 성전 완성 특별 건축 헌금 할까 뭐 하여튼 뭐 그냥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힘들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지금 10,000명 남았잖아요. 이 10,000명이 1차 시험 통과됐죠. 이 사람들은요, 10,000명은 그래도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싸울 수 있어, 나는 죽음 두렵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10,000명 모인 거예요. 근데 이 10,000명이 2차 시험에서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용감하지 않아서 떨어진 게 아니고 자기 지금 목적, 본분이 뭔지, 자기 지금 사명이 뭔지를 몰라서 떨어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명이 뭡니까? 물 마시는 겁니까? 전쟁하는 겁니까? 사명은 전쟁하는 거죠. 물 마시는 건 전쟁 잘하려고 마시는 그냥 필요한 거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보세요. 9,700명은 지금 물 마시느냐고 정신없었어요? 그 머리 다 들이받고 마셨죠? 그때 여러분 상대편에서 화살 쏘고요, 창 던지면 그냥 물 마시다가 다 죽는 겁니다. 정말 머리에 다 화살 박히고 창 박혀갖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순간적인 어떤 일을 통하여서요, 그 순간적인 일을 통하여서 너무 갈급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너무 목이 말라서요, 자기의 진짜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안 그래요? 성도들도 많이 그러는 것 같던데요? 성도들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다가, 잘 섬기시는 것 같다가 자기 뭐 급한 일 생기면요, 그거 하느냐고 다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심지어 병에 걸리니까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병만 고친다면 막 무당집도 찾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건 뭡니까? 지금 신앙생활 본분 잊어버린 거죠.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성도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주일 성수하는 일도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포기해버립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요, 돈에 대한 갈증도 있고, 자녀에 대한 갈증도 있고, 사업에 대한 갈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닥친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9,700명이 그냥 무릎 꿇고 아무 생각 없이 물 마시듯이 신앙적인 사명을 뒤로 내팽개치고 오직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들이 왜 힘드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꿇어 앉아버려요. 그냥 갑자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돈 필요한 거 맞습니다. 어떤 분은 또 돈 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돈 필요하면서. 돈 필요한 거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일 잘 되고 뭐 잘 되는 거 좋은 거예요. 몸 건강한 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건 꼭 필요한 게 그게 궁극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필요한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궁극적인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지금 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용감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큰 소리로. 자, 왜 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냥 바락바락 하면서 하루에 더 사시려고 애쓰세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한 분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못 하세요? 양심 찔려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먼저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그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랑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분은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고 내 욕심과 나만 잘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와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을 사람은 없어요. 순서 시간만 좀 차이 나는 거지. 다 죽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 사명, 내 사명 잘 감당하라고 보냈더니 완전히 그냥 엉뚱하게 헛된 일만 하다 왔네? 그냥 싸우지 말라 했더니 싸우기만 엄청 싸우고 맨 지 욕심만 부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살고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지시면 안 됩니다. 짧은 생애입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요. 하나님이 아직 내 목숨 이렇게 살려놓으셨으면 진짜 내가 나머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그 죽을 뻔해서 살아났을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도 있어요. 이거 보너스 인생이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저는 쓰임받았고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저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유해요. 어차피 진짜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할 때 살았으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쓰임받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너스 기회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은 100살 살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다 자식들 위해서만 뭐 하다 왔네? 그래 자식이 잘하돼?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일단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고 하셨는지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13만 5천 명 있을 때 3만 2천 명 있었죠. 여러분 작전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백전노장에 뭐 이순신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작전 당연히 세우겠죠. 4대1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쫙 빠져나가더니 13대1 됐죠. 자, 여러분 작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운다니까요. 13대1이 돼도. 물론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이지만 그래도 세워요. 사람은 신기해요. 조그만 비빌 언덕 있잖아요. 그걸 붙들어요. 자, 그런데 쫙 또 거기서 9,700명 뺐어요. 이제 300명 남았어요. 저쪽은 13만 5천 명이에요. 450대 1이에요. 자, 여러분 계획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그래도 세우는 분은 진짜 언덕 위에 하얀지 가보셔야 돼요. 450명 중에 450명과 한 명의 싸움은요 다 포기해버려요. 아마 기드온도 계산하다가 그냥 그만뒀을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요. 제가 기드온이 안 돼봐도 알아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살리는 거.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죽을 뻔했던 그 순간에도 진짜 그때 숨이 너무 안 쉬어지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안 살려주시면 그냥 천국 가는 거고 이런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중환자실에 제일 센 산소를 집어넣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기도원도 그렇게 했을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300명만 그래서 남기신 겁니다.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대답해보세요. 양심껏.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세요? 의지하면서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희한해. 사람들은요 의지하는 것처럼 사는 거지 진짜 의지하지 않아요. 진짜 의지하려면요 다 빼앗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요 의지하는데 내가 통장 잔고가 많잖아요. 뭔가 아직 뭐가 있잖아요. 내가 붙을 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의지해요. 그 사람 의지한다고요. 말로는 맨날 기도하면서 청상 예수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시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돈밖에 없고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지위밖에 없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한꺼번에 다 빼앗아 가세요. 싹. 그럼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기도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300명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렇게 의지하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부끄러워요. 저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아닌 거 많아요. 저도 자꾸 사람 의지하고요. 환경 의지하고 어떤 때 좀 성도들 조금 더 나오면 괜히 기분 좋아서 막 뭐 이러고 좀 덜 나오면 오늘같이 좀 덜 나오면 막 기분 빠져갖고 막 뭐 우울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이 설교에 참 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속에서 제가 은혜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고. 숫자 상관하지 마세요. 450대 1이든 4500대 1이든 이기면 이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웠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느냐. 그걸 붙잡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명을 붙여주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명의 군사가 가서 14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와 300명의 영웅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겠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한 거야 이런 소리 못하게,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저도 살려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평상시에 건강해서 그래 많이 운동해갖고 근육을 많이 키워놔서 제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진짜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는요 근육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하루에 6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우리나라 6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내 사명이 무언지 사명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약해 보이든 강해 보이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복을 받고 또 성도들의 삶도 복을 받고 또 함께 다 잘되고 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삶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며 그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함께 승리하여서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승리하고 저기서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